할렐루야. 요 며칠 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큰 식당을 갔는데 세상에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었어요. 마치 제 전용 식당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가게가 망하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겠구나. 여러분, 식당뿐이겠습니까? 모든 지금 사업이 IMF 때도 견디었다는 그런 모든 사업조차도 지금은 힘들고 버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몸도 점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외상값도 갚아야 되고 고정비용은 나가는데 손님은 없고 언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기약이라도 있으면 버티겠는데 그런 기약조차도 없어요. 현실이 참 막막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또 설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상황을 성경에서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게다가 큰 병까지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욥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욥이 바라는 게 뭐 큰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화 한 통화라도, 아니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안심을 할 텐데 그것조차 없었다, 이런 말씀.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디 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을 알 수만 있으면 맨발로라도 달려갈 텐데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욥기서 2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신 것 같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숨으시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욥에게 근심하는 마음보다 이 마음이 더 커졌는데, 왜냐하면 그 순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게 이 근심하는 마음보다 앞서서 그 마음이 커졌는데 그게 뭐냐면 반항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근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커졌냐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여러분, 반항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반항을 그러진 않죠.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제가 딴짓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런 항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고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 앞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단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순금처럼 정말 깨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말씀,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막 근심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당한 일을 이해 못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반항까지 했지만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욥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여러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4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임을 깨달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신앙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몹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간의 지식들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자기가 무식하고 무능한지, 잘난 게 쥐뿔도 없으면서 말을 아주 그냥 요란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꽤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을 번드르르게 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제대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뭐 대단한 바이러스 같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마다 유행하는 감기죠. 독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붙은 것은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가 붙은 것이죠. 언론에서 너무 이 일을 과장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치사율이 0.5%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1%에서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고 우리나라는 1%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신문 보도에 17명이 죽었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 17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100% 다 지병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중에 암 환자도 있고, 그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도 2명 있고, 고혈압, 심한 당뇨 이런 지병을 앓고 있었던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보통 감기는 전염률이 1.2%, 그러니까 평균 1.2명에게 전염을 시킨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2명, 전염률이 한 배로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폐까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로 인해서 해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서 1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도 해마다 감기로 인해서 2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추우면 전염이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햇빛에 바로 죽고, 햇빛에 쪼이면 바로 죽고 20도 온도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말을 할 때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포말들이 상대방의 그 호흡기에 붙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감기가 유행하고 그 해마다 감기의 증상들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올해 독감은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해 감기는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어느 해 감기는 몸살을 많이 유발하고, 어느 해 감기는 기침을 많이 하게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하셨던 분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기의 그 바이러스가 해마다 바뀌는 것은 그 꼬리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꼬리가 이렇게 무처럼 일자형인데 어떤 애는 그 꼬리가 오른쪽으로 휘고, 어떤 애는 꼬리가 왼쪽으로 휘고, 어떤 애는 두 갈래로 갈리고, 어떤 애는 짧고, 어떤 애는 길고, 해마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미 그 감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래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감기약들은 뭐냐면은 치료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다만 잠시 잠깐 동안 열을 떨어뜨려주고, 잠시 잠깐 동안 기침을 좀 덜하게 해주고, 이런 증상 완화제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면역력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가 치료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잘 쉬면은 낫는 자가 치료율이 80%나 됩니다. 물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노약자에게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작 의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놔주면서 자기들은 약을 잘 안 먹고 주사를 잘 안 맞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감기는 약으로 치료가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가 면역력으로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웬만하면 주사를 안 맞고 버텨. 왜냐하면 자꾸 약 먹고 자꾸 주사 맞으면 면역력이 점점 그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뭐 대단한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달에도 가고 이제 화성을 탐사를 한다고도 하고, 암도 곧 있으면 정복을 한다고 호언장담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실체는 뭐냐면 변변한 감기약조차 만들 수 없다는, 감기약조차 없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일이 좀 잘 풀리고, 남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주머니에 좀 돈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자기가 굉장히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잘해서 남들보다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낱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7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해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뛰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유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맞이해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수산궁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과 예루살렘 성벽과의 거리는 서울과 부산 거리의 3배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는 먼 곳에서 발생한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중국까지의 거리인데 중국에서 발생한 일을 내 탓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 사람들 탓이지 왜 내 탓이야, 이런 마음이 더 크다, 이런 말씀. 더구나 이 나라를 빼앗긴 일이 언제 발생됐냐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면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할아버지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탓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에 가깝지 가해자에 가깝지 않은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주께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했다.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했다, 맞아요. 그런데 나와 그 앞에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것을 범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지 결코 범죄자가 아닌데도 내 탓이라고 여기며 회개 기도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를 돌보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문제,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는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신천지 때문만이 아니죠. 평소에 고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이고, 신천지에 30만이나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한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치료의 회복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누구를 통해서 재건하셨습니까? 내 탓이라고 여기며 회개를 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탓이라고 여기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탓 아닙니다. 중국 탓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탓도 아닙니다. 통합미래당 탓도 아닙니다. 대구 사람들 탓도 아닙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남 탓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고, 신천지 탓이 아니라 신천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고, 내 탓으로 여기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 실마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내 탓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욥이 무슨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갖고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은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과연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과연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다름 아닌 욥의 신뢰였습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징벌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욥의 그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끝나는지, 치료제는 언제 개발이 되는지, 온통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는 몰라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는 몰라도,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지 몰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전히 하나님이 이 고국을, 이 조국을, 이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엄마들이 그 젖에 아주 쓴 거를 발랐어. 그래가지고 애가 젖을 탁 먹으려고 물면 아주 써가지고 젖을 못 빨게.
그 엄마는 아기에게 왜 젖에다 쓴 것을 발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사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도레미파 솔라시도, 겨우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모르는데 모차르트의 곡을, 슈베르트의 곡을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젖을 떼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더 잘 성장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거 못 믿을 엄마구만, 어떻게 여기다가 나한테 쓴 것을 먹으라고 쓴 걸 바를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저렇게 시진핑이가 저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추방하는데 이제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신천지 인구가, 그 조금으로 시작했던 신천지 인구가 무려 30만까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이단 집단인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사람들을 해치는 집단인지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들이 붙잡혀 있는 그곳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잖아요. 또 이렇게 마스크 안 쓰던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은 참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서로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누가 이쁜지 누가 안 이쁜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스크를 쓰니까 한나하고 혜민이하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한참을 봤어요. 우리 딸인지 안 난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못해서 손님이 줄고 대출 이자를 못해서 월세를 못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세요. 욥이 이 일을 겪으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7절 표준 새 번역본을 보면은 욥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흑암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둠도 흑암도 고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만간 끝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브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는 발로나 바이러스, 아무튼 무수한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여전히 바이러스만 두려워하고, 그때도 여전히 장사 안 되는 것만, 돈이 없는 것만 두려워하고, 노후에 손을 빨고 살까봐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것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오히려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올바로 판단력도 주시고 두려움도 작아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옛날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축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행복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욥처럼 신앙이 바뀔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고 늘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잠시 잠깐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함도 아니고 헌금을 걷기 위함도 아니에요. 혹시 교회가 매개체가 되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되 다른 사람 탓이 아니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여길 수 있길 바라고, 두려움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영원한 세계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